신명기 26장 1절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1쪽 신명기 26장 1절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두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항상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 그러한 주의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사실은 우리의 혈육보다도 어쩌면 영적 가족인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가야 할 공동체인 줄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들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나도 당신 편입니다. 네. 오늘은 감사를 예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굉장한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나요? 네,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지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도 그렇고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어느 전도하다가 신방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학교를 가는데 고무신을 잃어버려가지고 17일 동안을 맨발로 학교를 다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신발이면은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신었다가 또 벗으면은 안 보이면은 또 다시 손에 들고 이렇게 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무신이 정말 지우개처럼 막 이렇게 다르니까 아까워서 여러분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신 어르신도 계신가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이 풍족함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로 큰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의 이 감사가 이게 정말 감사한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님은 자꾸 기억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고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올려드릴 것은, 우리가 추수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먹고 또 나누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와 우리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인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규례와 명령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견뎌오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 요단강 이편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이 남겨진 40여 년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백성들이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전에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홍해를 건너서 오는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을 때는 좋다가 조금 또 없으면 원망했다가 또 좋을 때는 좋았다가 뭐가 또 부족하면 하나님 원망했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 보게 되죠. 이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사실은 지금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첫해 심겨진 것에 열매를 들을 때까지를 내다보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최소한 7년 후의 일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년 후에 이루어질 그 일을 마치 오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모세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2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자, 2절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연약함과 이 백성들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정말 차지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또다시 이들이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또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인 것처럼 또는 조금 어려우면 또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까 봐 하나님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가게 될 그 땅도 이미 아직 정복도 안 하고 전쟁의 시작도 안 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것도 미지수인 상태, 오직 하나님 약속만 보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이 걱정했냐면 자, 이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이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바알신입니다. 무슨 신이요? 바알신.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요, 물과 또 토지 소산의 신으로서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면서 혹시 이들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땅의 바알신, 풍요와 땅의 토지의 소산의 신인 그 바알신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를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바알신과 이전에 자신들이 섬기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이 속에서 이들은 고민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런 혼합 종교, 혼합 신앙에 들어갈 위험도 하나님께서는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이미 그 땅에 들어가지도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이미 믿고 선언하고 계시죠. 이미 7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이 일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7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확정적 그런 믿음의 선언적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그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알고 오늘 그 이루어진 그 상황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믿고 성취하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예비하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오늘 이루어진 일로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아름답고 탐스럽고 복스러운 열매들, 우리가 들과 산에서 밭에서 얻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서 광주리에 담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가 그래서 한 해 농사 감사해서 그냥 이렇게 먹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그 명령하신 일에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나누고자 하는 행위인 것이지 추수감사가 됐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출을 얻은 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제단에 가져와서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들을 놓고 그냥 추수감사절에 보기 좋으라고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물을 곡식들을 가져오면서 누구는 가져오고 누구는 나는 저기 하나도 올린 게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분명한 소출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농사를 짓지 않고 또 일을 하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표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차지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감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닥쳤을 때 그때 가서 하지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주어진 은혜의 약속들을 오늘 이루어진 줄로 믿고 우리는 그 감사할 마음의 준비를 늘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의 준비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이 감사의 마음을 예비하고 감사의 마음을 늘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얻어지고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하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너에게 주신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자, 우리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 이런 곡식들을 누군가가 심고 누군가가 거두고 누군가가 이렇게 장식을 하고 진열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고.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약속된 이 모든 주신 것이 내 힘으로 노력으로 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든 그것은 입술에서, 마음에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 들어갑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장식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여호와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의 감사의 고백과 우리의 죄사함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절대 아무 대가 없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뚫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니 하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올 때, 그 하나님을 배우고자 나올 때 우리가 빈소로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 주정은과 성미와 11조의 예물들,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할 때 여러분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예배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도 헌금을 준비하여 어린아이들도 기쁨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 토지소산의 만물이라 그랬죠. 토지소산의 만물 뭡니까? 첫 열매를 말합니다. 첫 열매. 가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농사하신 것을 가시고 이렇게 툭 놓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첫 열매야 하시면서 주고 가십니다. 자, 아들이니까 줍니까? 아니면 첫 열매이니까 주시는 겁니까? 아들이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라고 하시면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열매, 첫 것, 첫 아들, 첫 날, 첫 해, 첫 직장, 첫 월급,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가장 새롭게 처음 만나는 시간, 물질, 사람,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처음 것, 가장 우리 자신에게도 의미 있고 하나님에게도 가장 귀한 것은 그 첫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태어난 첫 만물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사람에게도 장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목숨값, 우리의 생명값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는 당연히 하나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이것이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11조라 할지라도 그 순서에 따라 굉장히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90만 원을 쓸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첫 열매거든요. 야, 그거는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이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100만을 벌었는데 그것의 첫 것, 첫 10의 1조를 떼어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그 예물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열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월급날 어떤 고백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열의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열의 하나. 우리가 이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것이고 그것이 11조라고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10의 하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열의 9인 것처럼 나머지 열의 9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큰 부피의 무게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의 9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열의 9을. 내게 허락된 9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것인 그 열의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워하거나 무겁게 생각하거나 염려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봉건주 시대 때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그의 봉주에게 그 종주에게 그 토지 소산의 90%를 바칩니다. 보통.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농사에 수고한 모든 것에 겨우 10%를 가져다가 자기와 가족들과 또 세금까지 내가면서 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10개 중에 하나만 드렸는데도 내 10개 전부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는 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시죠. 아멘이 없어요? 책임져 주시죠.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의 고백을 어찌 하나님께서 방치하거나 방황하도록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도 마땅히 우리 자신을, 왜?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내 생명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마땅히 나를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마치 열의 하나만 드려도 내 전부를 드린 것으로 여기시고 받으시겠다니, 우리가 그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잘 구별한다면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열의 9, 열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를 드리면 전부를 드린 것처럼 여기시고 받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토지를 판 값의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린 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가 성령을 속인, 하나님을 속인 일로 인해서 그가 바울 앞에 섰을 때 즉시 죽임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즉시 받아 데려가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것을 우리가 착취하거나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여긴다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또한 예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모든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까 우리 진현쌤이 앞에 찬양하면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한번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때 너희가 예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보십시오. 그냥 이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당연히 드려야지. 그런 마음보다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나의 신앙의 뿌리, 나의 구원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지난 역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처음에 애굽에 야곱의 그의 가족들이 그 소수의 민족들이 들어가서 아주 강성한 그러한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아주 중노동을 시키는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고백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모든 노역으로부터 그 모든 압제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심을 밭도 씨앗도 없는 그곳에서 누가 그들을 먹이시고 누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누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이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땀 흘려 수고하여 얻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자신의 구원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바알의 우상의 신들을 또 세상의 문화들을 휩싸여서 거기에 혼합되어지고 거기에 양다리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 전이나 또 이런 때 항상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한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그냥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죽은 후에 종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이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온 이 은혜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선명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셔서 흑암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신 이 구원의 확신이 선명하면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당연히 아깝지 않고 당연한 것이고 더 드려도 기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드리겠지만 찬송가 429장에 한번 따라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11월 초 항상 이렇게 단열 기도를 우리가 저녁에 했는데 요즘에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간증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참 수많은 역경들을 겪어오면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내게서 취해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남겨주신 것,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의 고백들을 보게 되죠. 엊그제도 젊은 여선생님이 큰 관광버스에 치여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으깨졌는데 버스가 그걸 모르고 또 이렇게 뒤로 빼고 하면서 다리를 완전히 절단해야 될 젊은 여성이 아주 앞길이 창창한 이분이 자신의 다리가 으깨져서 절단되어진 모습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다리가 하나 없이 그냥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절망하고 비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직 내게 이 다리 하나를 남겨주신 이유를 찾는 거죠. 내게 없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남겨진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우리 삶에 나와 다른 삶을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전사고를 당해서 양팔이 없고 다리 한쪽이 없고 오직 왼쪽 다리 하나만 남았는데 완전히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교를 가고 발가락을 수개월 연습해서 그 발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고 수개월 연습해서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대학원을 가고 그러면서 대학 교수까지. 우리에게 취해간 것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남겨주신 것, 지금 내게 허락된 것,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신앙 고백하시게 한 후에 또 이것으로 무엇하게 하시는지,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셋째 해 주를 드리는데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 오늘날로 치면 성직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구약시대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이것을 다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 한 사람의 감사로 그치면 그냥 하나의 감사로 있지만 이 감사를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곱하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감사는 바로 이 감사가 나눔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먹고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감사지만 이 감사를 내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감사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교회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혼자 누리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 이 복음도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죠. 가장 복된 소식,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가장 이 생명의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나 한 사람이 아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초청해서 그들과 사귀고 초청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벌써 11월, 이제 12월도 이제 거의 올 한 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내 입술과 마음에 감사를 늘 예비하고 있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믿음, 그것을 내 안에 준비하고 있어야 감사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감사로 내 호주머니에 있는 준비된 감사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함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